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내 영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귐이 풍성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소리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소리 날 인도해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눈앞에 무엇을 숨기고 감추고 그분을 피해 어디로 달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참으로 열심이신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그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생명인 줄 압니다. 우리 온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니 주님 저희들을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화하게 하시고 참으로 겸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아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감동 없이 간격 없이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로 주셨사오니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기뻐하며 순종하고 목자 되신 그분의 뒤를 쫓아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시며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저희들이 참으로 잘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내 열심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날뛰던 저희들의 마음을 잔잔케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베어내게 하시고 도려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치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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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주 수요일 이 수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6월 19일이죠. 예. 오전 예배 마치고 자매님들 그 형제님들도 오시는 분 다요. 예.
공동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제 자매님들 사랑방은 그래도 주일날 식사하고 모이고 이러는데 수요일날 모이는 사랑방은 이렇게 또 식사를 준비해 와서 식사하시고 또 나가서 식사하시고 사랑방 모이시고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서 작지만은 식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식사 후에 사랑방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여러분 순장반이 모이려고 합니다. 낮에 모이는 사랑방 순장님들은 수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1시간 모임을 갖는데요. 이런 직장 사랑방 순장님이나 형제님들 사랑방 순장님들은 함께 이런 모임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러니까 8시 반에 시작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알아서 그 전에 맞춰 주시겠죠. 수요 예배를. 그죠? 좋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하면은 사랑방 순장 모임은 순장반은 6월 26일 6월 마지막 수요일 날까지 하고 한 두어 달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방은 원칙적으로는 방학이 없는데 너무 여름에 더운 때는 좀 쉬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덥더라도 모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오늘 이제 에스겔서 이제 한 몇 달 만에 에스겔서 33장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32장까지는 저번에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설교하고 좀 쉬고 다른 성경 보다가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일단 21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1절 말씀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째 12해 막 이러면 어려운데 12년째 이러면 좀 수월죠. 그죠? 12년째 되는 달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서 지금 이 바벨론까지 온 어떤 자가 말하여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나와서 이제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도망온 자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에스겔의 입이 열리지를 않는, 다시 말해서 벙어리로 얼마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33장 말씀을 좀 이해해서 가려고 하면은요, 앞에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이 말은 사로잡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우리가 볼 때 같이 살펴봤는데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유다의 왕입니다.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겁니다. 왕이 잡혀갈 정도 되면 망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사로잡혀 간 지 5년째 되는 그달 초다세에 3절 보시면요, 갈대아 땅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스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때가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BC 597년입니다. 이때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나라를 멸망하게 한 거니까 성경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역사를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597년에 이제 왕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실은 유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왕이 사로잡혀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 거지요. 사실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9년 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606년입니다.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그때도 9년 전에 이미 쳐들어와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BC 606년에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이렇게 기술자라든가 고위 관리직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지요. 이스라엘,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부함을 위해서 바알신을 자꾸 섬기고, 이렇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바벨론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야당 여당이 늘 이렇게 싸우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9년의 세월이 또 흘렀는데, 그때 그렇게 의지하던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뢰 정권을 세운 거지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독립국이 아니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도가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왕이 잡혀갈 때에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갈대아 땅 2절, 3절입니까? 그발 강가에서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이때 부름받은 됐습니다. 이 에스겔의 그 예언자는 심판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이제 곧 하나님의 완전한 이 멸망하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이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심판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3장에 가면은요, 1장, 2장, 3장에 가면은 찾아왔어요. 16절, 17절. 그리고 이제 처음 그렇게 환상이 나타난 후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앞으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이 파수꾼은 역할이 뭡니까?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를 경고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말로 백성들을 깨우치라.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면 이제 거의 다 봤어요. 넘어가고, 그런데 3장 16절, 17절을 봤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은 네 입이 벙어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거나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심판을 예언한다는 말씀은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시고 27절 그러나 내가 언젠가 되면 또 너와 말을 할 때에는 네 입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언제 말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언제 말문을 열어주시는가? 자, 이 생각을 가지고 됐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십시오. 1장부터 여러분 24장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국, 유다의 주변국, 그리고 강대국인,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장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이제 심판이니까요. 24장 1절을 보시면요. 거의 멸망받을 때가 다 된 거지요. 24장 1절을 보시면요. 9째 해 10째 달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년째 되던 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간 때부터 9년째 되는 날, 10째 달에, 10째 달, 10째 날에, 그래서 597년에 잡혀갔으니까요. 9년째 되니까 597 빼기 9 하면은, 네? 아니, 597, 이걸, 그죠? 빼기 9 하면은 588 아닙니까? 588이죠? 597 빼기 9 하면 588이지. 무조건 586 하면 안 됩니다. 그죠? 597년에 사로잡혀 갔는데 9년째니까 빼기 9 하면은 588이잖아. 그죠? 왜 자꾸 웃어요? 아닌가? 맞죠?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산수를. 자, 정신을 차리고 588년이니까 588년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자, 2년 전에, 멸망하기 2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 이 날을 오늘의 이 이름을 기록하라. 무슨 날이냐?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거의 역사적으로는 1년 반 정도입니다. 1년 반 정도 포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서양 사람들은요, 만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만으로. 근데 이 예루살렘도 동양이거든요. 동양은요, 대충 계산을 해요. 우리 애 낳으면은, 그냥, 원래 우리 애 딱 놓으면 1살이고, 그 다음 2살, 이게 맞는데, 또 서양 따라간다고 바꿔놔가지고, 지금 저는 헷갈리거든요. 참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그죠? 어쨌든 2년 정도 포위되어 있다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2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자,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인자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눈이 기뻐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날, 이 날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영광의 그 언약의 백성인 그들이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어느 날 26절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속 경고하는 그런 그 파수꾼 심판자, 파수꾼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 벙어리가 돼버리고 하는 이런 그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맞아,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 증명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듣기는 누구 말이 더 듣기가 좋겠습니까? 에스겔 말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자꾸 멸망한다 하니까, 돌이켜야 된다 하니까. 근데 이쪽 거짓 선지자는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마음에 또 불편해진다, 우리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교리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교리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33장 25, 26, 27, 28, 29, 30, 31, 32, 33장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597 빼기 12 하면은 얼마입니까? 586? 아닙니다. 597 빼기 12는 585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86년에 멸망하고 585년이니까 이제 도망하는 자가 이 바빌론까지 오는데, 그발강가까지 오는데 한 1년 걸린 거예요. 이해가 오지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1년 전에 함락되었다. 물론 이 1년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석 달인지 넉 달인지 12개월인지 11개월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라프하게 계산한 거니까요. 자,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593년에, 그러니까 5년째,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59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588년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까지 한 5년 정도 되지요. 5년 정도 심판 예언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3년 동안 이제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사로잡힌 자가 그 바빌론까지 올 때까지 한 3년 정도 벙어리로 살다가, 그리고 이제 585년에 이제 입이 열려서, 여러분 쭉 가서 40장에 가보면은 12년째, 사로잡힌 지 25년째까지 사역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25년째까지니까 여기가 지금 12년이니까 한 12년 정도를 이제 구원 사역자라 그럽니다. 구원 사역자로서 이렇게 이제 구원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심판 예언자인데 이제는 멸망 후에는 구원 예언자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33장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날도 덥고 하니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3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그냥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 유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민족들이 지금 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렇죠? 잡혀와 있는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을 임한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서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전쟁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이렇게 망대에서 분단 말입니다. 부는데도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냥 욕심대로, 그냥 욕망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경고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핏값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 자기 탓이다, 백성 탓이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그 경고를 받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죽으면은 자기 탓이고.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다음 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론 죽게 되지만은 그 죄값은 파수꾼 이 손에서 찾겠다. 그래서 파수꾼은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은 물론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거지만은 경고를 안 한 네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파수꾼 사역자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고 그 다음 절을 바로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파수꾼 예언자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고의 내용을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자,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8절, 9절, 여러분 33장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계속 여기를 보시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령 경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서 죽일 것이다.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근데 네가 그 악인에게 내 말로 경고를 해서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네가 그 피를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그런데 너는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경고 좀 더 이렇게 설명을 8절 9절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하는 거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포로로 지금 잡혀왔고, 그리고 본국도 이제 돌아갈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성이 이미 멸망해 버렸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는데, 근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여서 이렇게 멸망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장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본성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죄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도 심판을 예언할 그 예언 사역을 할 때도 심판 예언자로서 사역할 때도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는 꼭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제 33장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이미 우리는 끝장났는데 무슨 회복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절 말고 11절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그곳에서 그냥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봐보십시오. 부연 설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가령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렵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도 받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러므로 구원받을 것이다. 살리라 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믿고 스스로 믿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니까 죄악을 행하면은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죠? 이 말씀에서는 한 번 구원은 자동적으로 계속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이런 성경을 읽고도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 그죠?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자, 그럼 그 질문이 있겠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 수가 있나? 행위 구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리가 문제 앞에 있으면요, 자꾸 성경을 교리에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먼저 있고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약속한 시간이 5배 안 남았네. 이게. 그래, 지금쯤 맞춰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지요? 동의 안 하시면 다음 주로 하고. 자, 보십시오. 죽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살려도 받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던 이방인들입니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래서 죽으리라 라고 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도 돌려보내고 완전히 회개하는 거죠. 그죠? 말로만 회개가 아닙니다. 지은 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화내고 그냥 내가 막 중심이 되려고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여러분 포기하고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지금 멸망해 있지만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어기며 그렇게 욕심껏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고 돌이키면은 다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기적을 현장을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이런 모든 애굽의 그 장자들이 다 죽는데 양의 피 때문에 내 애는 안 죽고, 그죠?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은 3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33장 봤는데 34장 23절 보시면은요, 왜 안 나와? 34장, 참, 34장. 이게 34장인데, 저 33이라고 써졌네. 34장입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백성들 위에 세울 것인데, 그리고 이게 먹이게 할 것인데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34장입니다.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주로 보내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 히브리서 성경 한 2절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입니다.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말은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입은 사람에 속하였음에, 그도 메시아도 구세주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부리는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다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죽이시고 살아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15절 보시면요, 우리에게, 아니 17절, 그렇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이제 18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지요, 그죠? 그 고난의 길을 바울도 오늘 말씀 보니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다 당하셨은즉 시험 받고 있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만 있어가지고 우리의 아는 것을 우리의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똑같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도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사 시험 받는 우리들을 잘 아셔서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은요, 4장 1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런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내 종 다윗을 세워서 그리고 내 백성들을 먹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늘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막 계신 것을 믿는다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하면서도 모든 염려는 내가 다 하고, 그죠? 주님 하고도 내가 다 챙겨야 되고, 주님 해놓고도 죽을까봐 겁내고, 이런 게,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주가 되어서 그냥 세상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게 잘못 따라.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막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믿고 풍랑이 일어도 그분하고 같이 자는 겁니다.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잠을 못 자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밤새고, 그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좇아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254장인데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송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그리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참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주님만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아들을 저희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주님을 믿고 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